이 시편은요, 믹담이라고 써 있습니다. 믹담은 이제 황금시, 금원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노래하는 시를 이렇게 믹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가 있지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니 그 말이 되고, 주 밖에는 그 말은 주를 떠나서는 그 말이죠. 주 밖에서는 주 밖에는 그러니까 주를 떠나서는 복이 없다. 그 말은 밖으로 거꾸로 뒤집으면 주 안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면은 세상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 말이 되는 거죠. 복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행복하다. 그 얘기가 됩니다. 조지 물러는 그와의 아버지라고 하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가장 힘들 때가 있었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 그래서 장례식 설교를 자기가 합니다. 하나님은 되게 착하시고 선하시다. 이것이 기도 이제 그 설교였지요. 3번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이신다는 그런 신뢰가 이런 기도 설교를 하게 한 거죠. 3절에서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는 존귀하다. 왜 존귀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습니다. 우리는 로열 패밀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존귀하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아주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합니다. 내가 실패를 했어도 잘못했어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줄 뿐만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매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죠. 사람 무시하는 사람, 그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비록 못나고 실수하고 맨날 찌질이 같은 짓을 해도 그래도 무시해도 돼도 괜찮은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면 아무도 무시하면 안 되죠. 지금 저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늘 새겨야 할 거죠. 사람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를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 그 말씀이 되는 거죠. 따르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 이제 그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애를 쓰고 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나를 섬기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이요 분기시다. 이 분기시라는 말은 상속어 개념을 나타내잖아요. 내 분기 주소서. 당자가 떠날 때 했던 말. 그러니까 분깃은 여기서 상속어 개념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산업이요 분깃입니다. 그 말은 또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터전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삶의 터전이요. 우리 또 생활을 윤택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내게 생활의 터전을 주시고 그 터전을 지켜주신다. 거죠. 그 말은 내 삶 전체를 지키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이요 분기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요.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 그 말은 꼭 장소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직분, 내가 섬기는 교회 다 내게 줄로 지어진 지역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내게 가장 적합하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더러 살라고 한 자리, 우리 삶의 자리 있죠. 그것이 다 아름답다. 그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내 생각이 아름답다고 생각이 안 들어도 우리에게 대안동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건너편 세계가 항상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삶의 행복을 못 누리니까 저쪽에 또 이제 더 행복이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내준 삶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현재 있는 곳이 내게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죠. 대안동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에서 살면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살 수 있고 또 내게 주어진 이 지역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내 삶 구역이에요. 근데 그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불평불만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거.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내 선택이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선택을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은 나의 카운셀러다 그 말이 나오죠. 상담자이시죠. 이제 밤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척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더라. 밤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래서 양심을 히브리 쪽에서는 심장이라고 장기로 하면 심장. 우리는 양심 그러면 자꾸 심장을 가리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쪽에서는 심장을 가리켜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심장을 우리의 정서, 감정은 가장 그 깊은 것을 심장이라. 우리는 심장이라고 하죠.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양심이 원 말은 심장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교훈하시도다. 그 말은 뭐가 될까요? 성령님께서 내 심령 속에 역사하여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 그 말은 그냥 쉽게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는다는 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뒤에 두고 내가 앞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니까 흔들리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는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제 좋은 결과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나쁜 결과가 올 수가 없죠. 내가 바라는 것이 좋은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인 거죠. 우리는 늘 그것에서 헷갈리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열심히 7장 외웠잖아요. 구하고 부르짖고 두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 좋은 것.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가 원한 것, 내가 달라고 했던 것 주신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주신다. 물론 그냥 크게 포괄적으로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간단하죠.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다. 그 말이 맞는데 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한 건 아니라도 하나님이 딴 거 주셨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것을 내게 주신 거다. 아까 내게 주어진 구역은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게 내게 좋은 것인 거죠.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주신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그게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몰라. 어리니까요. 그러나 커서 보면은 그게 좋은 것인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성숙해지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또 지켜주신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까 나를 해칠 자가 없다는 거죠. 막아주시니까. 나를 대항해서 나를 해치게 할 자는 없다. 대항하는 자는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나를 해칠 수는 없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개혁성경은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다보다 요동하다가 더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사람이 심지가 굳다. 왜요? 하나님께 뿌리를 박았으니까, 반석에 뿌리를 박았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되니까 그 흔들리지 않으니까 구절이 나와요. 그 결과로서 어떠한 복이 기다리는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 있죠. 내 심령도 즐겁고 내 마음도 기쁘고 내 건강도 안전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만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인도를 받고 살면은 내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마음이 기쁘고 심령이 즐겁고 내 육체도 건강해지는 축복을 받는다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걸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걸 사도행전 13장 3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래서 썩음다는 거죠. 죽어서 이제 없어지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부활 얘기를 할 때 이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을 해주면 좋잖아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는 신약에 와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계시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받은 계시는 전능자가 이제 구원자를 부활시키는 거룩한 자가 있다. 그 정도. 그게 그때 다윗에게 임한 계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할 때는 이 거룩한 자가 멸망치 않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얘기한다. 확실하게 더 계시가 분명하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도 계시가 더 나오겠네요. 아니요. 끝났어요. 계시 완전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다음에 또 받은 계시 있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을 해석해 준다는 것은 조금 말이 돼요. 그러나 66권 끝난 그 다음에 내게 다른 계시가 또 왔어요. 계속해서 그거는 틀린 거고 잘못된 거. 그러나 계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이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멸망하지 않는 부활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주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죠. 또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내포돼서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근데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부활은 무엇이 전제가 되죠? 죽음이 전제가 되죠.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부활을 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열심히 암송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내가 죽어야 부활의 생명을 살 수 있다. 내가 죽은 만큼 내 삶에서 그리스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성품이 나타난 거죠. 내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도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밖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좀 우습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겨 들을 수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를 인정하고 믿고 삶으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다. 말 됩니까?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못 가고 반대로 갈 때 그래서 입으로 믿어도 내 삶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은 거의 무신론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죽은 만큼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역사하고 내가 죽은 만큼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신 것이 이 땅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냈지요. 예수님만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각자에게 살아가는 소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인생도.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죠. 이제 세상 것에 최고 가치를 두고 그것이 최종 목표이면 사람이 허무해집니다. 이루어도 허무해집니다. 그게 지금 오늘 4절에 나왔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그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세상 것을 절대화시키고 최종 목표로 삼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져도 여기 시편 기자는 괴로움이 더하다. 마음이 허무해져 버리고 만다. 그 말이죠. 우리는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이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살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늘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허무해지지 않지요.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시작이 너무 힘들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시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때요? 느낌이 가슴에 이렇게 탁 터지는 그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주신 자유함이 시편 기자에서 지금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고 또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히 채우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골프공을 보면요, 곰보잖아요. 곰보도 심한 거죠. 곰보죠. 골프공. 구멍이 펑펑 트여 있어요. 그런데 딤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왜 골프공에 이렇게 곰보를 만들어 놨을까? 그거는 매끈매끈한 곰보다 훨씬 거리를 많이 가기 때문에 곰보를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음은 안 가져봤어요? 왜 탁구공은 맨질맨질한데 골프공은 이렇게 펑펑 패였을까? 그러니까 이 딤플, 이 딤플이지, 파인 거, 이 딤플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에요.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는 공이 되는 거예요. 매끈매끈해서는 그렇게 하나님 끌고 가시는 데까지 못 가요. 못 날아가. 힘이 없어서. 그러나 이 딤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련을 이긴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시련을 이긴 자는 바로 영혼의 근육이 생깁니다. 근육이 있어야 멀리 가잖아요. 멀리 오랫동안 달려갈 수 있고 영혼의 근육이 생기고 또 이 내적인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회복에서만 이제 에덴의 사랑, 생명, 기쁨을 얻습니다.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여기 나오는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그냥 열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몸 찢으심이 바로 생명의 길을 여는 길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지금 인생길 다 다르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딴 데 가서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인생길에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 앞에서 인도만 하신 게 아니라 나랑 함께 계셔서 이제 주님의 기쁨과 영원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11절 합독하심으로 말씀해 계십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찢어서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 최종 목적지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힘이 되어서 그것을 극복하고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들게 느껴져도 지금 이것이 내게 줄로 지어진 내 인생 기름을 알아서 그곳에서 우리가 참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하루속히 주님의 방법으로 대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기간에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과 더불어 달려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